제가 대구에 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대전교회는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 기회가 없었고 항상 옛날서부터 전에서부터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회 끝나고 나서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김 목사님이 이제 여의치 않게 저한테 이제 대신 가보라고 해서 오늘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창조와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이제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뭘 하는가? 관계를 창조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를 창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이나 우주 창조도 다 말씀으로 하신 거고, 그리고 관계를 창조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서로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사회죠. 그리고 이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언약의 사회라고, 언약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관계를 창조하고 사회를 창조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인 겁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관계 사회예요. 그리고 언약의 사회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사회하고 교회의 사회하고 교회라고 하는 단체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사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 창조하다라는 말이 동사잖아요. 창조하다. 이걸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는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 네.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창조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바라라고 하는 말뜻 안에는 무에서 유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개념, 예. 무라고 하는 개념은 불교 동양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헬라 쪽의 개념이라 하는 이야기죠. 바라는 뭐냐면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고 제거한다 하는 뜻이에요. 필요 없는 것을.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부분을 갖다가 제거해버리죠. 잘라내버리고 내장 같은 거 다 드러내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 그때 잘라내고 제거하는 것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제거하는 것을 갖다가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 미켈란젤로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천재적인 화가고 조각가입니다. 그 사람의 조각 작품 중에서 잘 유명한 것이 다비드상이죠. 다윗상을 돌로 깎아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다비드상.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갖다가 미켈란젤로는 이제 중세 시대 사람이니까 다윗을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갖다가 잘 깎아서 만들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아닌 것을 제거해버렸다. 큰 돌을 보고 그 돌 안에서 다윗을 딱 보고 그리고 자기가 그 보이는 다윗이 아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 제거했다는 이야기죠. 불필요한 것을 깎아냈다는 이야기죠. 다 깎아내고 나니까 뭐가 나오냐면 다윗상이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바라예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아주 천재적인 조각가고 화가인데 다른 사람하고 틀리답니다. 이 사람은 큰 돌을 보면 그 안에서 자기가 딱 상이 보인대요. 다윗이 보인다든지 누가 보인다든지. 그 보이니까 자기가 보이는 부분 이걸 제외하고 다 깎아내버리면은 남는 것은 다윗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천재적인 조각가라고 이야기한다. 천재적인 화가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죠. 예, 다른 사람들은 조각할 때 그 돌을 딱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 사람은 그 돌 안에서 다윗을 본대요. 예, 또 아니면 돌 안에서 어떤 자기가 그런 돌을 찾겠죠. 뭐 자기가 조각하려고 하는 어떤 상을 본대요. 나머지를 제거해 버리는 거. 이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지금 오늘 교회 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본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거, 불필요한 거, 이걸 지금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고 잘라내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아이고 죽겠네 하는데 사실은 조각가가 다윗의 상을 딱 완성했을 때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갖다가 조각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하는 이야기예요. 잘라내고 있다는 이야기. 예. 처음에 이제 성경의 1장과 2장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이를 말씀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2장에 가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는 그냥 말씀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작업을 실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 계획해가지고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동산이죠. 그걸 창설했어요. 예. 창설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에 가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면 말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직접 자기가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동산을 만들어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 사는 건 좋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자 사는 이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사람의 아담의 어떤 아담에게 공감을 한 겁니다. 아담이 나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기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거 애롭구나. 저거 혼자 사는데 영 애롭게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자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사람의 마음을 아신 거라는 이야기죠.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했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건 아담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죠. 창조의 사역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기록된 것을 쭉 보면 하나님이 점점 사람한테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놓고 그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산혼이 된지라 직접 자기가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동산을 갖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거 혼자 사는 것이 영 애롭게 보이네. 혼자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여자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줬다는 이야기죠.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남자에서 나왔는데 왜 여자라고 해? 말 자체가 안 맞잖아요. 말 자체가 좀 약간 안 맞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하면은 남자는 이샤, 이샤. 그리고 여자는 이샤. 발음이 비슷해요. 이샤에서 나왔은즉 이시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남자에서 나왔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아시고 이제 추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되잖아요.
처음에는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여자에게 핑계를 대버려요. 여자를 만들어줬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누가 너한테 그걸 먹으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여자한테 핑계를 딱 대버려요. 자기는 딱 빠져버리고.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잘 생각해 보면 당신이 그 여자만 만들어주지 않았어도 나는 그거 먹을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은근히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그 여자한테 딱 물어보니까 뱀이 먹으라고 했다 하니까 뱀을 저주하고 남자에게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 먹고 산다고 하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겪고 나서 그리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말을 아담이 들었을 때는 생명의 단절이에요. 이제 내 생명은 끝났구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여자에게 한 말이 자기한테 엄청난 복음이 된 거예요. 자기는 끝나고 자기 생명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한테 뭐라고 하냐, 잉태하는 고통을 주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내는 죽어도 내 생명은 연장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여자를 갖다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하와라고 했죠. 산자의 어미, 생명 있는 자들의 어머니라 하는 이야기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어머니, 이 말인 겁니다. 산자의 어미, 산자의 어머니. 처음에 여자를 창조했을 때 여자에게 이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계속 이름이 없어요. 남자에게서 칭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갈빗대에서 나왔으니까 여자라 하리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 이름이 생겼냐면은 잉태하는 고통이 있지만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담은 여자에게 딱 이름을 지었습니다. 산자의 어미다. 하와라 하리라. 하와라는 말이 산자의 어미라는, 생명 있는 자들의 어머니라 하는 이야기죠. 생명 있는 자들의 어머니. 이름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내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인격체로 존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뭐 농담 비슷하게 어떤 여자한테 당신 여자 뭐 저 여자 봐라 하면은 좀 기분 나쁘잖아요, 여자들이. 그죠? 근데 이름 불러주면 좀 좋잖아요. 너 여자잖아 이런 거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름이 생기고 이름을 불러줬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준다 하는 이야기죠. 남자가 여자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인격체로 존중해주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싹 바뀝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었어요. 엘로힘은 그냥 단순히 보통명사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통합했을 때 그 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이건 보통명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엘로힘이에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해요. 이게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고 자연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건 보통명사라는 이야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보통명사죠. 그러나 내 이름이 생긴 내 이름은 보통명사가 아니에요. 고유명사예요. 나한테만 해당되는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가 인격적으로 고유한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고유한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죠. 고유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칭했던 그 하나님의 명칭이 창세기 2장에 가서 아담이 하와라고 하는, 여자에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건 보통 명사가 아니에요. 고유 명사예요. 예. 우리 이름처럼, 사람 이름처럼.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봐줄 때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인.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말 참 좋은 말인데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으면 인격적인 분이 안 돼요. 근데 나하고 관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무엇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인 줄 알게 되느냐, 내가 상대방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줄 때 그때 확인 안 해봐도 나하고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관계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하시던 그분이 사람 창조하시고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자 배필을 지어주시고 이렇게 점점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나중에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우리의 감정과 동감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동감할 수 있는 분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무리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실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한번 이야기하면 내가 집에서 내 와이프, 내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 하는 이야기죠. 아내를 여자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고유한 명칭을 가진, 이름을 가진 고유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고유하시고 우리도 고유해요. 모든 사람이 독특하고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50억 인구가 있는데 쌍둥이라도 같지 않아요. 다 고유하고 독특해요. 이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그 배우자가 인격체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인격체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저 사람도 독립적이고 독특하고 고유하구나. 나하고 달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다른 것이 수없이 많아도 본질은 똑같구나. 그럼 내가 무시할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다르게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래서 창조와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했지만 우리는 지금 관계를 창조하고 있고 관계를 창조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냐?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같이 살려고 하는 거죠. 함께 살지 않고 내 혼자 살려면 관계가 필요 없죠. 같이 살려고, 함께 살려고. 그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사회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뭐냐면 언약의 사회예요. 언약의 공동체.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온 것은 함께 살려고 온 거예요. 함께 살려고 왔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형제나 자매를 갖다가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살고 있는 내용.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르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옆에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나하고 같이 관계 맺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안다 하는 이야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